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구약의 말씀 6페이지 1306페이지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은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일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심령을 붙드사 주의 음성에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모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 주께서 주장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선지서의 스바냐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울하고 부패가 심한 시기였습니다. 유다를 다스렸던 두 왕 므낫세 그리고 아몬. 므낫세는 55년, 아몬은 2년, 57년 긴 세월 유다는 악정으로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주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요시야 왕이 즉위를 했죠. 그는 므낫세와 아몬과는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지라 요시야는 개혁에 역부족이었고 왕궁 주위에는 여전히 부패한 신하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담한 시기에 구시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죠.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한 19년 정도. 그에 앞서 나훔 선지자가 므낫세의 시대에 활동했고 그 뒤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요야김 시대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 말기에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스바냐의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도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했듯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심판의 날, 의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회복의 날이 된다 하고 여호와의 날을 증거했습니다. 스바냐서는 첫째로 유다와 열방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고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이 임할 그날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유다의 남은 자들과 회개한 이방인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 3절에서는 스바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온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고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 모두 제거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는 자신의 소명을 밝히면서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운요 아이 우시야 또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죠.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의 현손, 증손, 손 그다음에 자, 그래서 4대니까 상당한 한 100년 이상 이렇게 기간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생할 법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사실은 거의 잊혀지지 않았을까 정도 싶은 거죠. 이사야의 예언한 그 책의 내용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왕실에 드나드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왕실에서 잘 보존됐다면 이 스바냐가 이사야서를 잘 이렇게 내용을 거의 직접 인용은 한다든지 이렇게 내용의 어떤 문맥상 연결이 잘 될 텐데 사실 주제는 뭐 맞지만은 약간 문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덜 이렇게 닮아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문장이나 문체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의 제자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서 아마 연결이 돼서 바벨론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스바냐는 이렇게 왕손이긴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아직 어린 18살 정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예언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내가 땅 위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되 동시에 남은 자를 숨겨 보호하실 것도 예언 속에 담아내신 거죠. 선지자의 소명은 개인적 부르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직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과 스바냐의 예언이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왠지 문체는 스바냐서는 이사야서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해되질 않고 스바냐서는 어려워요. 그런 면이 있어요. 왕족인 스바냐가 이토록 처절하고도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인지를 강조해 줍니다. 스바냐는 이 심판의 예언을 통해 온 세상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이 심판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된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하는 전 우주적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4절에서 11절에 심판의 대상 이렇게 밝힙니다. 먼저 4절 6절에서 심판의 대상들을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었겠죠. 하지만 스바냐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때가 악하고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날에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메시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신실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므낫세, 아몬 이런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를 거의 강요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리고 유다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럴 때 백성들이 위로를 얻어야 되고 신앙의 격려를 얻어야 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소위 은혜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너무 다급한 시기인데 더 꾸짖고 질책하고 그러면서 숨어있는 구원의 문,
숨긴 문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내비치는 정도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메시지겠어요?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뭔가 은혜를 체험해서 신앙의 불을 다시 붙여주길 바라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를 이미 충분하게 히스기야 시대에 은혜라는 은혜를 다 줬고 기적도 경험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다? 아니죠.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죠. 뭘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런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메시지는 결코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위로가 되는 말씀, 기적을 동반한 대단한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거 전혀 성경하고 시대착오적이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그냥 뿜어 나오는 그런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이 세상의 모든 풍요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에 대한 축복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적 계승은 하지 아니하고 물질적 풍요에 젖어가지고 이제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런 스바냐서와 같은 꾸짖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남의 다리 긁듯이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뭔가를 대상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대상 자체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가 기대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정말 큰 울림으로 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날에 심판하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과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시겠다 하십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 여호와와 말감에게 동시에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주님께 등을 돌린 체조를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주를 찾지도 않고 주의 뜻을 묻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등을 돌린 채 주님을 거역하고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일월성신, 말감 등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알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최고 농경신으로 토지의 비옥함과 곡물의 풍작을 가져다주는 기후의 신, 비의 신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 바알 우상, 열렬하게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유다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천체 숭배와 점성술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말감은 몰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제사를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말림은 케마림인데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이 그말림은 이방의 우상 제사장들을 그말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의 제사장. 검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이들 외에 하나님을 등진 자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 자들을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진멸하고 멸절하리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아세프 진멸, 히크라티 멸절 반복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있을 것이다. 모두를 없애는 방식, 모두를 없애고 완전히 끊어내는 방식의 심판을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최상급의 진정성을 아멘 아멘 하듯이, 비록 다른 단어지만 뜻이 같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죠. 7절 9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주의 날은 마침내 주님이 행동을 계시하는 날이죠. 악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베푸는 날입니다. 이 날에 희생제물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제물이 되어 멸절됩니다. 하나님께 살라 바치듯이 진멸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제사장 역할은 바벨론 군대가 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이를 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쳐질 희생의 제물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의 지도자들과 왕자들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속, 다곤 신상에 이제 법궤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들여놨더니 다곤이 쓰러져 가지고 문지방에 걸려 가지고 이제 부서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신께서 이 문지방 때문에 목뼈가 부러졌다 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런 규례를 만들어서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이런 다곤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선민의 신앙과 순결,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이방의 풍습과 사상을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마음에 품은 자들을 벌하시겠다.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우상
우상 숭배도 있죠, 물론. 우상 숭배,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만모니즘에서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에고이즘, 에고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결심과 결단을 따라서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내 결단은 온데간다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자꾸 밀어내.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고 순종을 요구하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하고 자기 생각을 붙드는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맹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맹세하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그러나 두 가지 맹세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맹세를 따르고 이 우상에게 한 맹세, 에고에게 한 맹세, 돈에게 한 맹세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희생을 시키고 돈 앞에 맹세하고 찍은 도장에다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에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맹세한 부분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지켜내는 거죠. 이런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멸절시키겠다.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가 얼마나 허망한지. 성경을 읽지만 그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은 사람이다. 소위 자기 만족인 거죠. 자, 이후 50년이 채 안 돼서 바벨론 군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10절, 11절은 심판이 이루어질 구체적인 장소로 어문, 제2구역, 막데스 세 곳을 언급합니다. 어문의 부르짖는 소리, 2구역의 울음소리, 작은 산들의 무너지는 소리, 막데스. 막데스는 미크다쉬하고 이제 똑같은 자음을 써요. 그래서 미크다쉬, 예루살렘의 어떤 곳을 여기도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어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문, 물고기 문입니다.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이죠. 주께서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바벨론이 예루살렘 북쪽, 이제 갈릴리 호수 옆으로 해서 올라올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문을 통해서 덮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 근처에서 그 날, 여호와의 날에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구역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시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골짜기를 메웠어요. 헤롯은 더 크게 메우죠. 이제 이 교각을 세워가지고 위에 말하자면 복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를 훨씬 더 높여서 보다 넓은 성전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저지대로 낮게 골짜기를, 중앙 골짜기를 메워서 성전 지대를 넓혔어요. 그것을 제2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도시로 불렀습니다. 새 도시. 예루살렘을 확장시켜 조성된 낮은 지역. 물고기문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기에 예전에 여선지 홀다가 이 구역에 살았고 이곳에서는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울음소리가 이곳에서 날 것이다.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생한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야 저거. 왜 저런 소리를 우리를 들먹거리면서 말하지. 스바냐 역시 환영을 받는 선지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인데 그랬어요. 이에 선지자가 남쪽 골짜기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슬퍼하라 선언했는데 이곳을 시장구역이라고 합니다. 남쪽의 저지대를 말해요. 물고기문은 북쪽이고 이 낮은 작은 산들이라고 말한 곳은 저지대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들이에요. 산들. 자, 그런데 이 남쪽 문 쪽에 광장이 있어요. 문 밖에 문 안쪽으로 광장이 있어요. 이곳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곳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미크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의 광장에서 예루살렘 주민들 상인들이 은을 달아 거래하고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모든 장사하는 무리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탐욕으로 가득 찼음을 비판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탐욕과 불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우상 숭배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상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탐욕에 눈먼 자들이었던 거죠. 그 죄악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의 힘과 재물에 의지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이 당시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화를 전하는 샬롬 샬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의 성전이 든든하니 우리도 든든하고 안전할 것이다. 교회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따를 자인가? 아니면 사회 비판적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꾸짖는 그러한 설교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13절 물질에 의존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12,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은 예루살렘 주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야 이러는 거죠. 자기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는데 뭐 벌을 그렇게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잘 돼.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전히 힘들고 더 못 살아. 끼니도 있지도 못해. 뭐야? 하나님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를 지어도 공의롭게 벌하지 않는 분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큰 거예요, 사실. 이 나라를 보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뭐해? 기도해서 뭐해? 뭐 광화문에 나가서 뭐 태극기 흔들면 뭐해? 이런 식의 사고 방식들.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죽으셨나? 살아계시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신 분인가? 아니죠. 살아계시죠. 다 들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왜 근데 잠잠하신가? 기회를 주시는 거지. 스스로 돌이킬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급을 쌓으시는 거지. 천국에서 예비된 상급을 더 위에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아주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편안한 사람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었지만 그 위에 보너스처럼 더 더해 주는 것. 이 땅에서 고난이 큰 사람들이 그거를 더 받는 거라고. 주무시긴 왜 주무시고 없기는 뭐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기는 뭘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백인 거예요. 모든 사람 평균치를 찾아서 적절한 평균치에서 내 마음의 안락, 내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자 하는 거,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소수라도 있다고. 그 극소수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보시죠, 안 보시겠어요? 너는 뭐 할래? 이 질문하시는 거지. 너는 믿는 자로서 나를 맞이할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로서 나를 맞이할래? 어디 한번 대답해봐. 이게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깨닫게 가르쳐야 됩니다. 참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신앙적인 나태함. 때는 점점 긴박하고 급박해지는데 신앙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전혀 둔해져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고 거기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찌꺼기 위에 엉겨앉은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찌꺼기 쉐마림은 와인 부대, 염소나 양에 이제 묶어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는 거잖아요. 찌꺼기, 거기에 깔아앉은 찌꺼기. 오랜 시간 동안 안일하게 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게으른 자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했던 겁니다. 이들의 교만과 무관심이 바로 심판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자들과 그들의 재산과 집은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성산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결국은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의 기반은 허물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은 결국 멸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또 성전이 있으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나태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관심과 위선을 질책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역시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인 무관심과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성도로서 마땅한 옳은 행실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었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결한 성도가 돼야 되겠고,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주셨으니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유보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두시고자 하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 앞에서 더욱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힘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